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사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핵심 포인트는 집중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 시험 문제가 무엇이 나올지 꿰뚫고 있죠. 즉 배운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올 핵심 포인트인지 잘 알고 있는 셈입니다. 낚시를 잘하는 강태공도 그렇죠. 물고기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지형 지물을 잘 파악하고 그곳에서 서식하는 물고기의 습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은 물고기들이 몰려 있는 곳을 포인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읽고 있는 꾼이 물고기를 잘 잡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모든 분야에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를 잘 아는 능력이죠. 기도에도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능력이 바로 핵심 포인트인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에서는 그 기도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됐지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는 생각이죠. 그래서 희생의 강도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나 작정 기도, 혹은 일천번제 기도, 혹은 금식 기도 등이 바로 그런 기도의 방식이죠. 그래서 그간의 우리네 교회에서의 기도가 효험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네 교회에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에서는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사그러져 가는 이유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교제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인 셈이죠. 그렇다면 공부나 연구처럼 기도는 바로 정신노동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게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자리에 앉아서 정신을 집중시켜야만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면 잡념이 온통 들어와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악한 영들이 기도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송곳 같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려면 적지 않은 기간 악한 영과 싸우며 삶에서 쉬지 않는 기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기도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삶의 가지치기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삶의 가지치기는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죠. 특히 정신을 빼앗는 것들을 쳐내야 합니다. 관심을 빼앗는 것들을 말하죠.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서핑, TV 드라마, 영화 등은 아주 재미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정신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말하자면 이런 행위들을 지속하면서 기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나 동호회 등의 그런 모임도 그 집중력을 빼앗는 블랙홀이죠. 사람들과의 모임은 시간도 많이 빼앗지만 그것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기도할 때 들어와서 마음을 산만하게 하죠. 그러므로 모임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갖가지 취미나 쇼핑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시간과 생각을 빼앗는 것은
돈 버는 것에 관한 이거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돈을 버느라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며 밤늦게까지 돈을 버느라고 심신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기도 자리에 앉아서도 졸기 일쑤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 수만 있다면 돈 버는 시간을 줄이고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돈을 포함해서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매일 1시간 이상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이 거의 없는 이유이죠. 설령 기도 자리에 앉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을 빼앗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기도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해요. 최소한의 생계비를 버는 노동과 생활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제외하고는 오직 기도하는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삶의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기도에 집중할 수 없으며 집중이 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자기만족의 기도가 되기에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기 십상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강도와 빈도를 높여야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소수의 부자가 부의 대부분을 거머쥐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됩니다. 기도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정신 집중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영과 피 터지게 싸우는 기도이기에 더욱더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강도를 높이고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더욱 향상이 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중도에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결국 성령이 내주하며 깊고 친밀하게 기도하려면 이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갖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강도를 최대한 높여야 할 것입니다. 낮에도 틈만 나면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말하자면 기도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날로 향상되겠지만 거꾸로 강도와 빈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기도가 흐지부지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에 미쳐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해야 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성경에서 약속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라면 형식적이고 자기만족의 기도만 하다가 슬그머니 제풀에 지쳐서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집중력을 유지하려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많이 들어봤죠. 자, 말은 그럴듯하고 아주 성경적인 것 같은데 솔직히 별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외치면서 믿는다고 해봤자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우고 소리친다고 믿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만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의 뜻을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동반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이 깨달음으로 가슴에 새겨지게 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말씀이 믿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동반하여 기도하면 능력이 배가가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에 더욱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자녀에게 찾아와서 존재감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송곳 같은 집중력을 유지하려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어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 세 가지 원칙이 기도의 핵심 포인트인 이 집중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